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들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는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방주에서 나가오라 하실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항목 나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지만 방주 안에 사는 것 역시도 또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루어가는 그런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 때를 기다려라 이런 말씀, 또 마지막 세 번째 항목이 주님 앞에 제단을 쌓다에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먼저 한 것이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 일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배가 바로 우리 삶의 중심이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노아는 주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오늘은 먼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에게 약속하신 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시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다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창조하시고도 복을 주시고 이제 노아 홍수 후에 다시 복을 주십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이제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복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제 다시 이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 당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찬 것을 보고 또 마음 아파하시며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뜻하셨던 것을 다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죄로 인해서 창조의 질서의 조화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짐승들은 노아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아멘. 오히려 짐승들이 사람을 더 이게 두려워할 것이고 그들을 이 사람에게, 노아 가족에게 맡긴다는 말씀은 노아 가족을 짐승에 대한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짐승들도, 동물도 사람의 먹거리가 되었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자, 노아 가족이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한번 상상해 보면 홍수로 인해서 땅에 아무것도 안 남고 아주 황폐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당장에 먹고 살 것이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먹거리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조하실 당시 사람의 먹거리는 식물에 제한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동물들도 먹거리로 주신 것, 이건 정말 큰 변화이고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 그런 증거였습니다. 노아 가족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 필요한 그런 것들을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짐승들의 위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요, 동물들을 먹거리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 6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 앞에 보면 고기를 먹을 때 피가 있는 채로 먹지 못하게 하셨고요, 또 피를 흘리게 하는 자를 보복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피에 생명이 있고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에 생명이 있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살과 관련해서 또 생각해 보면요, 형법에서 이 자살이 죄일까? 여기에 대해서 뭐 죄가 아니다 이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형법에서도 보면 이 자살이 죄라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살교사죄 처벌받잖아요, 자살방조죄 처벌받잖아요. 자살이 아무 죄가 아니라면 이런 것 죄를 처벌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살이 죄라는 것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인데, 다만 처벌할 그런 사람이 이제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벌할 수 없을 뿐인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에서도 이렇게 죄라는 걸 전제로 깔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생명도 다른 사람의 생명도 해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죄로 가득 찬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노아 가족을 통해서 그 생명을 이어가셨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시 땅에 충만하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기 보면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에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신중을 기울여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생명을 정말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이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요 소원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요 소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자,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립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중심에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이것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홍수심판에서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노아 가족, 그러나 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땅은 대홍수로 인해서 황폐해 있었고요, 당장 먹을 식물이 없었기 때문에 살 길이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런 노아 가족을 하나님께서 돌보셨습니다. 짐승의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요, 동물을 먹을 수 있게 하심으로써 먹거리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이 평안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평화, 이 찬양, 오늘 찬양팀 너무 참 은혜가 되었는데, 바로 이 평안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먹거리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먹고 사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생명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생육하고 번성할 일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노아 가족에는 아직도 한 가지 큰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 홍수로 심판하시면 이제 아무 소용없게 되는 것 아닌가, 아무리 생육하고 번성하여도 다 이제 쓸어버리시면 이제 소용없지 않은가, 이런 이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을 세우십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언약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언약의 내용이에요. 노아와 가족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너희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모든 것을 없애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다시는 홍수로 땅을 파멸시키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8절 이하, 오늘 읽은 8절 이하 17절까지 보면 이 언약 또는 언약의 표라는 말이 제가 세어보니까 한 8번 정도 사용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하시면서 직접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언약을 강조하시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있던 노아에게 이 언약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펼쳐진 것은 에덴 동산이 아니었습니다. 홍수 후에 황폐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물들을 바로 이 사람 손에 맡겨주셨고, 동물들을 먹거리로 주셨고, 그래서 동물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먹거리에 대한 염려에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큰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다시 또 홍수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열심히 땅을 일구고 가축을 기르고 자녀를 낳아도 홍수가 일어나면 다 사라질 것일 텐데, 홍수 심판은 사실 노아에게
엄청난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홍수로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이 심판받은 후에 노아의 깊은 곳에서는 이런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아의 마음을 아시고 언약을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모든 것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언약이라는 표현을 반복하시며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노아에게 평안과 소망이 되었고요, 다시 시작할 큰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일방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에서 노아에게 어떤 의무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스스로 의무를 지으시고 이 언약을 주셨던 것입니다. 즉, 이 언약은 하나님께만 일방적인 그런 의무가 주어지는 그런 이제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일방적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축복이요,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지금도 이 언약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두 구절만 더 언급할 텐데,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세교절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평화의 복음의 신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평화는 바로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외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의 평화는 조건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조건이 변하면 평화도 변해요, 깨져버려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평화는 조건과 상관없이 영원한 거예요. 조건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우리 안에 바로 이 평화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십니다. 약한 자 편에서 돌보시고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병자들 다 고쳐주시고요,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이 좋지 않지만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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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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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주님께서 변함없는 한결같은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중간에 못 부를 줄 알았는데 끝까지 부를 수 있어서 마음이 한결 평안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평안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또 하나의 이제 구절 또 인용할 텐데, 제가 평생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아주 분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을 먼저 구하면서 이 일에 에너지를 쏟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또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정작 먼저 구하고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선순위에 관한 아주 분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이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교회가 잘 세워질수록 간증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줬다가 더하여 주실 이것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거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걸 얻었다. 뭐가 간증이 될 게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는데, 나는 이걸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나에게 필요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주셨다. 이게 간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가정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나갈 때 이런 이제 풍성한 것들을 경험하고 이 간증거리를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2016년에 휴스턴 서울교회 그때 세미나에 2006년에 죄송합니다. 2006년에 이제 미국에 가서 2007년도 2월인가 그때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한 분이 간증한 게, 지금도 이제 한 목자님이 간증을 했는데 뭐라고 간증을 했냐면, 이 온 세상이, 온 우주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지도 못한 그 출장이라든지 또 어떤 지사로 나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하나 세워지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이런 이제 간증을 하면서 마치 세상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이제 간증을 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나갈 때 이런 이제 감격적인 그런 간증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말씀들, 언약의 말씀들 우리에게 주셨는데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루어 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들, 언약을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 언약에 대해서 또 우리가 또 잊어먹을까 봐 언약의 표까지 주시는데, 세 번째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언약의 표를 주시다. 우리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노아와 가족들에게 언약의 표를 주십니다.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서 금방 잊어버리곤 하는데요, 노아와 가족들에게 이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분명한 표를 주셨습니다. 바로 무지개예요. 어디서나 이제 볼 수 있는 무지개, 하늘을 바라보면 볼 수 있는 무지개, 이 무지개를 주셨는데, 근데 무지개는
원래 그 히브리어로 케쉐트라는 그런 말인데요, 그 원래 뜻은 활, 우리 싸움에서 전쟁에서 쓰는 활, 그래서 이 공격용 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신화에서 이 활은 신들의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격용 무기의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전성을 지닌 활이 오늘 본문에서는 반대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표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의 표로 주셨다는 것은 더 이상 이 공격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을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의 표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시작. 나 하나님이 살아 숨기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아멘. 하나님께서도 이 무지개를 통해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무지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어떤 평화, 화해의 상징이고요, 즉 이제 언약의 표시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는 사인인 것입니다.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평안을 찾고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언약의 표로 등장하는 것이 또 있는데 바로 이 할례입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할례가 또 언약의 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할례는 지금의 이제 포경 수술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모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참 신비한 것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 할례를 할 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가장 이제 좋다는, 호르몬도 분출되고 가장 좋다는 그런 또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이 할례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할례는 지금의 침례, 이 세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이어지는 침례가 아주 중요합니다. 침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우리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이고요, 침례 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식 확인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매월 둘째 주일마다 이 바로 침례창을 마련해 놓고 우리 다 함께 있는 공동체 축하를 받으면서 함께 이 침례식을 거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이제 언약의 표가 나오는데요, 신약에서 이 새 언약의 표로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새 언약의 표를 또한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십자가 역시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의 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고요, 영생의 약속입니다. 노아가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듯이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생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우리 관련해서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실제로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매월 첫째 주일마다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언약과 언약의 표인 이 무지개,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의 표인 이 할례가 지금 이제 침례로 이제 되었죠. 그리고 희생적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 십자가,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찬,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하나 보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영생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이 땅에서도 그 날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다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시다. 자, 그 복은 창조 때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하고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라는 이 말씀은 계속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창조 질서의 조화가 깨졌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먹고 살게 해주시고 다시는 홍수 심판과 같은 것이 없을 것이라고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직접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것으로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언약의 표까지 주셨습니다. 이제 새 언약의 표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고요,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의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늘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